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의 이제 놀라운 개혁의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리폼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거기서 이렇게 95개 반박문을 제가 이렇게 밝아서 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이 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이제 종교 개혁 리폼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리폼드 철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폼드 철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혁이 되어진, 개혁된 교회, 503년 전에 그 개혁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개혁된 교회를 리폼드 철치,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앙, 또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리폼드 철치라는 말이, 개혁되어진 교회라는 말이 참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리폼드 되었어요. 503년 전에 리폼드 되어서 리폼드 철치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리폼드 철치는 날마다 리포밍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어거스틴이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The Church of Reformed는 everyday, 모든 상황에서 리포밍, 항상 새롭게 다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리폼드 되어진 그 교회 전통을 가지고 everyday, 날마다 리포밍,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이렇게 짜는 거죠.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리폼드 되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영광스럽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순간, 온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이 영광을 보았던 순간이, 리폼드 되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아주 영광스러웠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여기 자리가 모자라갖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 옛날에 그렇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503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의 추억이라면 지금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함께 또다시 날마다 치열하게 새로워지는, 리포밍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느냐? 왜 날마다 리포밍 되어져야 되느냐? 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냐?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는 옛날에 한 번 가지고 우려먹을 수 없는 겁니다. 결혼한 커플이 한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결혼식의 추억만 가지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매일매일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서로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만 그 결혼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겁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치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협박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말이라면은 이게 세상의 갑과 을의 관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너희들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빠만 믿으면 내가 다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 말을 하나님의 어법으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어법, 하면은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아주 간단 명료한 하지만 핵심 진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이 역대하 15장에 보면 만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다. 만나면, 만난다면 만남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누군가의 만남, 누군가의 관계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한 5년 전에 반지 하나 줬어요. 5년 전에 가서 영화 한번 같이 봤습니다. 5년 전에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하고 5년 내내 아무런 말도 없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선물 한 번 안 줘요. 5년 동안 밥 한 번 안 사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과거의 추억이에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현재가 없으면서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왕년에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우에는 나이를 먹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 과거의 아름다운 그 추억이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힘으로 근육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똑같이 근육을 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 이동국 선수가 은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록 월드컵은 못 나갔지만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만약에 차라리 박지성이 되겠냐 이동국이 되겠냐 그러면 저는 이동국이 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나이가 40이 넘도록 현역으로 뛰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50이 되고 60이 돼도 계속해서 그 K리그에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트랜스포밍, 이제는 리포밍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아름다운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새롭게 지도자로, 아니면 코치로, 아니면 무슨 해설자로, 아니면 뭔가 상황을 판단해주는 그 지도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동국 선수가 거듭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여기서 그라운드에서 죽을 거다, 나는 끝까지 여기서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추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현재가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때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리고 과거에 아름다웠던 섬김이 지금은 더 정교하고 더 배려심 있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열심으로, 그저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막 열심을 다해서 했다면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더해가면서 이제는 비록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 정교하게, 더 배려심 있게, 더 누군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그런 은퇴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오면은 막 불편해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보고 싶어하는 목사님, 그래도 만나서 잠깐이라도 만나면은
그 기쁨이 나고 참 그 옛날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날마다의 현재가 everyday reforming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이끌고 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연인의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옛날에 그저 그 사로잡혀 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말 잘 들었는데 지금 안 듣잖아요. 아유 우리 자식들이 옛날에 얼마나 착했는데 지금 안 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착하고 옛날에 어려서 이뻤다면 지금은 장성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옛날에는 이뻐가지고 그저 내가 안고 다녔다면 이제는 힘들어 힘이 없어진 부모를 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리포밍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과거에만 내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바리새인의 전통에는 이렇게 돼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바뀌지 않았다는 정말 비참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과거에 찬란한 추억이 있다면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찬란한 현재가 있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 잠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이 피곤한데도 방송으로 이 앞에 딱 앉아있는, 물론 나중에 또 녹화된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이 새벽에 지금 저와 함께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방송에 나와 있는 이 방송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여서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찬란한 인도하심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고백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하나님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매일 리포밍 개혁하는 자들에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rest area,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모든 every place에 그 rest를 주셨을까요? 그 peace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주님이 있는 그 바로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에 한번 주님 만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나면 주님은 저기 계신데 자기 혼자 30년 동안 저기 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 바로 코앞에 주님이 계시다. 매일 새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족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운다면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우리 주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새벽에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좀 씨름을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옆에 계시다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참 평안, 너희들 사방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것들 가운데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귀한 상급으로,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얼마나 이게 사람이 흔들리면 강하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그 결심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먹었던 그 마음과 그 결심과 그 confidence가 절대로 약해지지 않게 해라. 뭐라고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You will be rewarded. 너는 상급을 받게 되리라. 그 상급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급을 네가 무슨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급을 어디 가서 네가 찾는 것도 아니고, You will be rewarded. 너는 그 상급을 받게 되리라. 너의 손에 그 상급이 쥐어지게 되리라. 누구에 의해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지금은 더욱더 찬란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켄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켄지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